같이 가면서 제가 제 차로 한 사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 사모님이 저 같은 고향이더라고요. 강진 사모님인데 이분이 한 50년 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년 전 얘기를.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일 때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 사모님이 이제 처녀 때 그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이제 교사로서 봉사했는데 그때 50년 전에 너무너무 말썽을 부리고 그 말 듣지 않는 아이들, 제 같은 사람은 앞으로 사회에서 뭐가 될까 걱정되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40년, 50년이 지나고 이 사모님이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깜짝 놀랐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말썽 부르고 사람 될 것 같지 않았고 그렇게 엇나갔던 아이들이 지금은 세무사가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박사가 되어서 우리 그 시골교회에 다시 한번 모이자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형편,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그것이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이 환경이 나를 딱 눌러버리니까 변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과정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다 보면 너무 현실에 다 고정해서 그것을 전부로 바라보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이제 광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차 마시면서 지금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고아원 출신이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 하시고 중견의 교회로 성장시켰는데 자기 고아원의 친구들이 24명이랍니다. 자기 그 고아원에서 같이 자랐던 선배들하고 잘 연락 안 한대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후배들도 잘 연락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 때린다고 해서도 후배들을 때려놓으니까 어느 시점이 되나니까 잘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그때 3, 40년 더 됐나요? 그분도 한 60 중반 되니까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많고 많은 24명의 자기 동창 고아원의 출신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아 출신이니까 누가 돌보지 않아서 많은 인생이 망가져서 연락도 안 되는데 그때 믿음 생활했던 3명의 친구가 있대요. 자기들 3명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한 분은 이 목사님 되시고 한 분은요 서울에서 1000억의 자산가가 됐대요. 장로님이 되시고 한 분은 집사님으로 전문직으로 잘 지내서 세 사람은 지금도 연결되고 있고 지금도 서로 선교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노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24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안내를 받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가 30년, 40년, 50년이 지나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결실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고 우리가 인생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인생의 중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것과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꼭 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꼭 기억해야 될 거 한번 따라하고요. 이 땅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여러분, 이 땅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의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권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이건 지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상식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몰상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과학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이고, 신앙은 몰상식한 게 아니라 초상식인 거지 그게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관계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관계는 1년, 어떤 가는 6개월, 그 6개월 만나고 끝날 사이와 10년 같이
만날 사이와 30년, 50년 만날 사이와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되죠. 똑같이 대우하면 되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 76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과 제가 만난 그 같이 지내는 제가 46까지인가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지냈어요. 인생에서 한 사람 한 분과 46년을 같이 보낸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관계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관계라 그 말입니다. 1년 관계, 5년 관계, 10년 관계.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고 주변 관계를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관계이고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상식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 영원한 관계를 그 관계를 잘 맺으라고 말하고 여러분 일시적인 관계 1년 지낼 관계를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투자해도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남은 생에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투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관계를 위해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란 표현이 좀 육신적으로 들립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얼마나 똑똑하냐는 말.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힘이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엄청난 그 바닷가에 그 다리를 놓는 교랑을 보세요. 인간의 힘이 위대합니다. 어마어마한 건물 보세요. 야, 사람의 힘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그런 다리를 있게 하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달리 생각하시고 2020년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뭔가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는 믿음의 아버지로 만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 들어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연이 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니까 세상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는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건성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예수를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표현이 그렇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거란 말이죠. 영생을 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라냐? 우리가 예수 믿고 물질적인 복만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물질 문명 통해서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겁니다. 육에 취하게 하고 보이는 물질에 취하게 하고 음행에 취하게 해서 그의 영혼을 속박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로움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하고 상황과 여건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고 상황과 여건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그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다스려버려요. 문제와 여건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의 건강의 문제고 질병의 문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고 내 사업의 문제고 내 직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어려움이 있으면 모르는데 취미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딱 메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그 문제를 다스리며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압니다만은 실장 현실에 들어가면요, 안 돼요. 안 돼. 염려를 안 하려고 염려가 내 마음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겁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환경에 사로잡히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질병과 고난과 문제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대열에 들어가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역에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마귀와 악령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심한 고문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배고픔과 또 때로는 풍성함과 때로는 또 기적을 베풀며 병자들이 치유된 것도 보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수많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현실 가운데서 그는요,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상처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서요, 슬픈 기억만 다 남아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 또 상처받은 기억, 아픈 기억, 거절받는 기억, 망한 기억, 또 우리가 누구에게 왕따 당한 기억, 슬픈 기억만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원망만 쌓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다양한 형편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승리하며 그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 속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상황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반응은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바꾸는 것이요, 여러분,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그 실력을 오늘 본문이 바라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만족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 바울은 터득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에서도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비결을 터득했다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환경에 지배당하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눈을 대해서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있고 하품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은요, 힘이 없잖아요. 그가 세상을 너무 많이 먹고 오고 세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세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표정과 그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 들어야 할 음성은 못 듣다 보니까 듣지 않아야 할 보이스피싱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힘이 없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농담거리 하면 잘 들립니다.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 잘 들립니다. 사람들 얘기는 잘 듣습니다. 딱 하나님 말씀만 못 들어요. 인간적인 건 말 듣나니까. 음담패서는 잘 듣습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귀가 솔깃합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수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텔레비를 잘 보지도 않지만 텔레비 틀어보세요. 다 먹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저는 비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 왜 그런 프로들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육으로 충만해져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꿈꾸는 거 뭐냐면 경제적인. 여러분, 경제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피폐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한 환경을 이기는 법을 배워가며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깝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부흥회를 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원수, 마귀가 원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눈을 세상을 향하게 하고 육의 것 보이는 것에 온통 빠지게 해서 다 유린하고 있습니다. 다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와 닿아요.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관심이 없게 되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을 육의 사람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일시적인 관계로 보이는 것에 다 사람들을 매몰시키고 사기치고 있는데 눈벌간이 뜨고 당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이, 이 악한 세상이 가면 갈수록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며 풍성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딱 못 걸려가지고, 여러분, 국가에서도요, 국정원에서요,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 딱 리스트 파일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조금 국가에 대해 대항하는 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딱 파일을 들어야 된다고.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못하도록 여자 문제, 다양한 문제를 딱 갖다 댄다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쓴소리 못하게 딱 눌러버린다고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보고 취하다가 육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은 쐐길라고 보물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의 육을 다스리며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다 통틀어도 우리 영혼 하나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학을 다 만들어도 작은 모기 하나 못 만듭니다. 인간의 힘이 그렇게 약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생명을 다시 스타트 못합니다. 여러분, 늙어감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합니까? 형편에 처하면 형편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형편에 우리가 눌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고난과 또 질병과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준 것은 염려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려고 준 게 아니라 그 속을 통하여서 보이는 세상만 상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육의 것 편리한 대로 아니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그 속에서 다른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와 고난 앞에서 대응하는 법, 대처하는 법을 오늘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하는 법이고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안 올 수 없습니다. 고난이 안 온다고 하면, 고난이 안 오면 그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도 못해요. 저도 목회하며 지나고 보면 고난이 참 아프고 고난이 늘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부분을 봤고 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난이 내 고난이 돼요. 아내의 고난이 남편의 고난이 되고, 어? 남편의 고난이 아내의 고난이 되고, 자식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지, 그것과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이 딱 알지 못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성도들이 짐작할지는 몰라도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다가도 그 성도 생각나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보면 기도 안 해요. 나만 그냥 나 건강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내 문제로 보니까 이 앞선에 좀 자폐 정도 있는 분이 전도사로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쓰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 해보려고 가르치려고 한다. 내가 그런 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는 잘 못하다가 우리 교회 간다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나 봐. 그래서 다시 막 데리고 가고 그래서 냅뒀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을 오면은 힘들지만 어찌됐든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그리고 그런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한 일을 또 해보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아무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해결할 해답 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답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이지만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모든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을 학원비도 주고 교육도 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힘은 사람에게 온 게 아니라 내가 쎄빠지게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합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을 때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고난과 부요함과 어떤 형편에 서야 되는지라도 그 형편보다 그 형편을 이길 그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고난에는 고난의 이길 공급받아서 나는 고난을 이기고 내가 부유하고 풍성해도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부유하고 풍요로워도요 그 부요를 다스릴 만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만으로 자빠져 버려요. 거만으로 넘어져 버려. 또 너무너무 일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오래되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현실이 그 사람을 딱 눌러버리니까. 병이 고쳐지면 좋겠지만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되니까 딱 규정해버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모님이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어린아이들이 망나니 같은 애들이 어느새 박사가 되고 했다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밥 먹고 싸울 힘은 나오고요. 욕심으로 맥살 잡을 힘은 나오고 인간적으로 유혹이 넘어가면 자빠질 힘은 나오고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할 힘은 나오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힘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안 나온다 그 말이 할렐루야. 사람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 할렐루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 다 오메 우리 아들한테 당했네.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그걸 인지 알았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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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내고 뭐이고 다 최선을 다해서 옆 사람 보고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인사 한번 해봐. 내가 헷가닥해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빨리. 여러분
사람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면은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안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자꾸 봐줘요. 그러지만 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편이 어때 하더라도 그 형편이 지금 여러분을 인생을 규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질병으로 의사가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특별한 교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전라도는 역사하지 않고 다른 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2020년 이제 기초를 마련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골든타임, 저의 인생도 보니까 골든타임 같아요. 네. 이번에 집회 갔던 그 감리교회던데 70년 된 교회인데 목사님이 63세 됐더라고요.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몇 살이세요? 그러니까 50내가 후반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좋을 때입니다. 63세 되신 목사님. 그럼 뭐라면요? 나는 이제 점으로 갑니다. 목사님 좋을 때입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가서 한국교회 세우시고 저도 많은 교회 소개할 겁니다. 소개한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요? 그럼 가만히 있었지.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우리 교회에 귀한 골든타임이 왔는데 우리가 죄짓고 육신 가운데 살다가 인간적으로 욕심 부리다가 이 세상 것에 머리 박고 살다가 죽으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젊어서는요 이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나이 들면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때로는 철없으면요 목회자도요 물질이 그렇게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형편에든 자족할 수 있는 질병과 유혹과 문제에서도 그걸 이길 만한 그 염려의 무게를 이길 만한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느냐, 현실보다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근심이 사로잡아 버려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눈이 왜 빛나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을 너무 뚫어지게 보고 있고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을 바꾸는 힘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목사님 뭐들어 그렇게 자꾸 남의 힘을 의지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일수록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요 물질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 놓아야 돼버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물질과 사람과 그래서 인맥 학연 지연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에 자유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이길 능력은요 주실 분은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어떤 문제에서도 절망하고 낙망하고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부흥도 내 사업의 확장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내 질병도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탔어야 돼. 할렐루야. 그 힘을 공급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신적인 수준 거기에요. 우리 교회 앞으로 부흥되고 똑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신 자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카드 돌려막기 그런 거 있죠? 그 돌려막기는 일시적인 그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임시 방편 땜질 처방에서는 부분적으로 해결해서는 완전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있어도 아직 하나님은 모를지라도 도전하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게 힘을 주시는 자, 내게 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안 오니까
보이는 세상의 것이 커 보이니까 예수님이 해결자라고 해도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허무하단 말이죠. 예수 믿어도. 여러분요, 태권도를요 10년 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차기가 달라져요. 어? 유도를 20년 하면 달라진다고. 그런데 예수를 20년 믿고도 아주 초보자라니까. 초보자. 예수님을 20년 믿고도 아주 초보자예요. 아주 초보자, 초신자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합니다. 그러면서 참 좋겠지만요,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남규라고 알죠? 국가대표 옛날에 금메달 있을 때. 유남규도 탁구하고. 여러분 탁구하시죠? 우리 안수집사님 탁구하시죠? 유남규나 나나 똑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모르겠는데 21점 게임을 해보는데 선수하고 해보면요 0대 19로 하는데요 2점을 못 이깁니다. 선수하고 하면 나는 19점을 받았어. 그리고 선수는 0으로 시작해. 2점을 못 이긴다니까. 고개라도 해야 빨리빨리. 2점을 못 이겨요. 제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과학적이잖아요. 아니, 힘 있는 걸 의지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모르니까 육신에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하며 기쁜 게 뭐냐면요, 내가 속으로 성도를 설교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사기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는 안 믿는데 성도를 사기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먹고 산다. 그러면요, 내 속으로는요,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는 그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만나면 만나면수록 진실하니까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단에서 가볍게 믿으려면 믿으시오 이렇게 되겠냐고. 강력하게 아주 잡아 죽일 듯이 믿으라지.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도 그렇게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여러분 믿으면 강단에 세우면 아주 잡아 죽이려 할 거야. 똑바로 믿으라고. 김집사님, 이권사님 똑바로 믿으라고 막. 그따위 신앙생활 했고 복을 받겠냐고. 나나 되니까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해.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긍정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과는 전적 다릅니다. 우리 하면 된다, 적극적인 용기로 일어나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자기 개발로 하는 그 힘이 달라요. 그건 우리 힘에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거요.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현실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면서 지금 고난과 문제 가운데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나의 삶은 이런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목사님 말씀하는데 왜 나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집엔 이런 고난이 오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당세 그 환경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답이 없고 억울하지만요, 시간이 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변하여서요, 달라지고 열매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 현실을요, 그냥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인생 낭비하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최신의 믿음이 뭐예요? 최신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체험을 이 바울 사도는 익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을 빚으시고 여러분을 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에는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소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해결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같이 동참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한 반복해서 통한 정말 교정하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닥친 상황에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끌어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기는 세상식이고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내게 처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걸 알고 체험해서 이것이 진보하면요, 믿음이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신앙 10년 했으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초보자로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고난이 와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10년 하면 달인이 된다는데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고난과 문제에도 견디는 힘과 상황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 눈빛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볼 줄은 몰라도 저는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한 명도 성도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면 기적을 보는 건데 사람들은 몇천 명 본 교회만 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수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우리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가 믿게 하니까 여러분같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식적으로 어떤 특별한 비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 형편보다 더 큰 힘과 해결할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자꾸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을 보니까 좌절이 와요.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커야 이겨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주고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게 하고 기도를 그치게 하고 말씀을 버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줄 때 인간의 한계점에서 주시는 거예요. 빨리 주지 않고 인간이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힘줘할 때 낳은 것이 아니란 걸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8절부터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읽으면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너무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 식당에 제가 붙여놨어요. 나의 등불을 켜시며 질병으로 어둡고 문제로 어둡고 물질로 어두운데 하나님은 불을 켜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문제의 담을 뛰어넘는다고. 사망의 문 담, 질병의 담, 여러 가지 고난의 담을 뛰어낼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우리 성도 곳곳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델을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밝혀주는 것을 경험하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영적인 교회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면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니 주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힘과 그 믿음이 작동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공급받는 계기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빈곤에 처하고 풍부에 처한 그것을 도구 삼아서
빈곤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풍부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고 비천한 가운데 있더라도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이 땅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기당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칼럼을 읽었대요. 이 담임 목사님이. 그러다 나한테 그분이 그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나의 인생의 전반기는 성공했다. 나의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전에 정신이 있을 때 했나 봐요. 그렇게 말해. 나의 인생의 후반기는 실패했다. 왜냐?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다요. 그 이건희 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얻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라. 건강하는데 돈을 아끼지 말라.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돈을 아끼지 말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만 보면 안 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막힌 상황만 보면 안 됩니다. 사막의 강물을 흐르고 그걸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새해를 기대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19절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좀 시간이 갑니다만은, 빨리 끝낼 거니까 너무 나를 나무란 눈으로 보지 말고, 주일날 꼭 한 번만 온 사람 때문에 나는 한 1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아무튼 시간도 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만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 미래는 끝이야. 보세요. 부와 기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와 기가 우리가 노력해서 모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고, 주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우리 자녀들을 크게 하심이, 우리 청년들을 크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고, 아니, 이 믿음이 진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좀 진보해야죠. 태권도도 1단, 2단 올라가는데,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가 그냥 건성으로 알다가, 그냥 어찐가 볼려 알다가, 나를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그러니 자녀들을 왜 방치하냐고요. 쇠 빠지게 일해서 학원비만 줘가지고 애기를 키우려고 그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 할렐루야. 다 남존일 시키지 말고, 아들 키워가지고 딸 키워가지고 세상에 다 보내지 말고, 육의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어둠에 빛을 대주는 사람을,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인생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요 풍성하게 만족하게 사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강하게 살고 주의 힘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능력을 받으러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은요 믿음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인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응하는 사람.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 애티튜드가 그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믿음을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풍성히 채우는 기회로 살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 족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얻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능력, 예수님께 공급받는 그 학습장이 우리의 고난과 문제예요. 여러분 환경, 배부름과 배고픔 환경이 여러분과 제가 상처받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일어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는, 그걸 배우는, 그게 교육장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 축복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무슨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대처하면서, 믿음으로 대응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가 중요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흐리흐리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풀리지 않던 사업의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꾸 하나님을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줄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조해도 제가 없을 때 늘 물어봐요. 새벽에 누가 나오셨는가? 내가 여러분 그럴 거 아니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사람 무섭지 않다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 대하면서 사람들하고 잡담하다가 시간 1시간 훅 갑니다. 1시간 기도한다는 게 어려워. 저도 압니다. 제가 늘 기도해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야 우리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해야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그러나면 세상에 눈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 별것도 아닌데 거기 취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모든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자신이 풍성히 믿음을 채우는 계기로 삼아야.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보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은 정말 아픕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보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을 쌓아 올려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명문의 교회로 우리 자녀들을 명문의 자녀들로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으로 다 살아보잖아요. 세상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 좀 성경 좀 읽으시고 좀 예배를 좀 달리 하시고 기도 생활 좀 달리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태도가 우리 인생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나기 어려운데 옆 사람 보고 우리 좀 결단 좀 합시다. 새해 빨리 얘기해봐요. 뭘 결단할까요? 그러면 예배를 결단하시오. 빨리 얘기해주고 기도를 결단하세요. 말씀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렵니까? 어떻게 하면 해? 응? 어떻게 하면 하냐고. 그래야 우리 미래에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어렵고 있는 분들을 계속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절망이 우리를 딱 눌러버려요.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소리가 헛소리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가면 갈수록요, 제가 정말 미치겠어. 이걸 알고 옛날엔 그럭저럭 안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이 무서워. 믿음 무서워.
믿음 있는 사람은 곳곳이 있더라고. 가보니까 거기도 믿음 없는 사람 또 수두룩해. 심지어 장로님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거기 그 가보니까 부흥회 가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기고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승리하고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 바랍니다. 2020년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환경에 눌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내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좌절이 옵니다.